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5쪽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레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받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 말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며 오늘 말씀이 내 삶을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에 가장 큰 상처가 되고 가장 속상했던 일이 언제였습니까? 살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속상한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이제 개척을 나왔을 때 내가 영적으로 아버지처럼 모셨던 분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있던 섬기던 교회에서 저희 부부가 그 교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결혼식을 한 부부였고 또 제일 첫 번째로 개척을 낳은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관심 있겠고 그 목사님은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뿌듯함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께 좀 속상했고 좀 상처가 됐던 것은 개척을 한 첫 해에 이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 모든 이 수련회를 주장하신 분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합시다 딱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수련회 못하겠다 안 하겠다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우리가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간다 다 약속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안 하겠다고 해서 목사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아이들하고 약속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또 이걸 안 한다면 제가 신임을 잃게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미안하게 돼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해야 되겠다고 한 그 말에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저놈이 선교사에게 붙어가지고 선교사 발등 핥으면서 아부하고 있다고. 저는 몰랐는데 아마 선교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이 여름 수련회 개최 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던 거. 한마디로 선교사님하고도 이 수련회에서 좀 후원금을 많이 내놔라. 그런데 아마 선교사님이 그만큼 돈이 없다고 못 내는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하지 말자. 선교사님 둘이 이랬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 말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내가 선교사하고 다 이 얘기를 듣고
짜고 수련을 하자고 해야 되는지 알고 막 나를 그렇게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아버지처럼 여겼던 분이 내가 가장 존경했던 분인데 어쩌면 저러실까 막 몇 달 동안은 뭐 거의 그 교회 이제 있다 왔으니까 그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다 들려서 오잖아요. 저에게 목사님이 이번 설교 시간에 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들려고 그러니까 직접 듣는 것보다 돌려서 들으면 상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저러실까? 나한테 개인적으로 너 최전사 일로 와봐. 너 왜 그래? 물어보고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해봐. 뭐 물어보자고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선교사 발이나 헐뜯고 다닌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상처받는 것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 때 가장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속상한 일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삼형제로 태어난 아버지 이름이 데라였고 아브라함이 장남이었고 둘째가 나홀이었고 막내가 하란이라는 삼형제로 태어났습니다. 장가를 던데 이 아브라함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막내 동생 하란이 롯이라는 조카를 낳았어요. 근데 낳아놓고 죽었어요. 막내 동생이. 그래서 맞이되는 아브라함이 막내 동생의 아들 롯을 거두어서 어차피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친자식처럼 데리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에 머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의 산업이 잘 되었어요. 그의 산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떼 소태가 번성하고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목축업인데 이 롯의 양떼 소태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두 집안의 이 짐승떼가 늘어나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느끼는 것처럼 땅은 좁은데 짐승떼가 많이 늘어나서 도저히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헤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큰아버지 그렇게 하시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네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하면 내가 왼쪽으로 할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겠다 하면 내가 오른쪽 갈게. 너 어느 쪽 동쪽으로 갈래? 오른쪽 갈래? 왼쪽 갈래?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 땅이 아주 물도 많고 기름지고 풀도 많고 거기서 양이나 소 기르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롯의 입장이라면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큰아버지 제가 보니까 저 오른쪽 땅이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저기서 양, 소 기르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큰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그동안 저를 자신을 거둬 잘 여기까지 길러주셨으니까 저곳에 가서 하세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좀 좋지 못한 땅 가서 얼마나 일구면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제가 저 왼쪽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롯은 큰아버지 제가 저 오른쪽 땅에 가겠습니다. 그 좋은 땅을 자기가 찾아서 가겠다. 그래 가라 줬어요. 막상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전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배신감 느끼고 저놈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사치레라도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하든지 아니 큰아버지가 저 좋은 데 가세요 인사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오른쪽 제가 가겠어 선뜻 지가 먼저 선택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 배신감, 상실감, 외로움 컸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큰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래서 그 떠난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롯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아브라함의 상처가 치유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없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치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절 보니까 롯이 떠난 후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롯이 아브라함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심히 깊게 아파하고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절묘하게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잘 맞춰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 롯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배신감 때문에 마음에 아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치료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당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내가 이번에 이 실패돼서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떠난 롯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큰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죠? 이 15절과 16절을 요약하면 뭡니까? 잘 줄여보세요. 15절과 16절. 15절 어디 갔어? 15절 16절. 15절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땅 주겠다 이거죠. 땅 주겠다. 16절. 16절은 뭐예요? 자식 주겠다. 그렇죠? 15절에서는 땅 줄게. 내 보이는 동산을 다 봐. 이거 줄게. 그 다음에 내 자손도 많게 줄게. 이 말에 되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땅, 지금 롯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해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상처가 됐어요. 땅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더 좋은 땅, 좋은 손 한번 줄게. 그 다음에 롯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처럼 길러왔는데 배신하고 떠나서 새로운 자식 줄게. 그래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아, 내가 자식처럼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길러준 그놈이 땅 때문에 너를 속상하게 만들어줬지. 그 롯이 향한 그 때문에 말미암아 상처받은 내 마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새로운 땅을 주고 내가 새로운 자손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받은 상처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거나 그 상처에 깊이 빠져 있지 말고 내가 앞으로 앞날에 네게 미래에 네게 줄 축복을 좀 바라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미래의 축복을 바라봐라, 그것이 내가 받은 지금 상처에 마음의 상처 치유되는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나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속상한 일을 만나고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 베풀어 줄 축복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했다고 나도 똑같이 속상하게 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똑같이 상처를 주면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가 똑같이 피해를 입으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속상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그래, 당신들이 나를 손해보게 만들고 당신들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진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며 회복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상처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 치유해 주며 회복해 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그래, 너 속상했지, 많이 잃어버렸지, 빼앗기지, 그것에 연연하지 마. 내가 더 좋은 것 줄게, 내가 새로운 것 줄게, 내가 더 멋지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빼앗긴 것보다 더 좋게 해주고 더 잘 되게 해준다는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 내가 날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날 치유하실 거야. 내가 내 거 다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실 거야.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갖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속상해할 때, 우리들이 마음 아파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투닥거리고, 괜찮아, 너무나 아파하지 마, 너무 속상하지 마, 내가 더 좋게 해줄게, 내가 더 멋지게 해줄게, 내가 더 많이 줄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그런 기대를 가져야 돼. 그런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꾸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내 자신을 향해서 자꾸 위로하고 말해, 춘규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아셔. 너 지금 이렇게 아픈 거, 너 배신당하고 너 속상한 거, 너 억울한 거 하나님 다 아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슬퍼하지 마.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 위로해 주실 거야, 회복해 주실 거야,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우리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손을 자기 이름을 불러. 춘규야 너무나 속상해하지 마. 크게 말해. 춘규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로 때문에 속상했지? 근데 동서남북 좀 봐. 저거 다
너에게 줄게. 롯이 너를 떠났지? 내가 새로운 자손을 많이 줄게. 이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 아브라함아, 자기 자신 속상해하지 말자. 롯 때문에 아이고 잊어버려. 하나님이 더 좋은 자식 준다니, 더 좋은 땅 주신다니 걱정하지 마.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면 상처를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당하면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막 끌고 가요. 거봐, 너 롯이 이렇게 했지? 앞으로 롯이 너를 더 이렇게 더 힘들게 해요. 롯이 군대 이렇게 해서 너 쳐들어 죽일지도 몰라. 아니 남아있는 것까지 다 뺏어갈지 몰라. 너 양손 남고 목자 남고 롯이 와서 다 뺏어갈지 몰라. 마귀는 자꾸 우리의 부정적인 상상력을 키워서 나쁜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을 주신 것입니다. 동서남북 좀 봐라. 얼마나 멋지니, 얼마나 기름지니, 얼마나 넓으니 이거 다 줄게. 너에게 내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들도 줄게. 그림을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가도록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치유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내게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나를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그래, 이렇게 속상한 일 생겨보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큰 은혜가 내게 임하려는가 보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크게 손에 나는 것 보니까 엄청난 축복이 올라는가 보다. 할렐루야.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해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도 상처가 된 일이 있으면 꼭 그 얼마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꼭 그것이 위로가 되는, 또 충분한 보상이 되는 은혜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꼭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그 마음이 허전하고 위롭고 어떻게 보면 억누를 수 없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만 생각해라. 롯이 너에게 행한 짓 그만 생각해. 그 기분 나쁜 생각, 너 배신당한 생각 그만해.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이루어질 생각해. 동서남북 이거 다 내 것이 될 거야. 내 차지가 될 것이야. 내가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많은 자식도 얻게 되고 앞으로 이것만 생각해. 미래에 받게 될 축복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스스로 받은 상처를 위로받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 아픔이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을 치유받도록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좋은 일들을 소망하시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아팠다면, 지금 고난을 당했다면 앞으로는 더 좋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것처럼 아픔을 경험하고 속상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의 위로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처를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치유를 받도록 해결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롯의 배신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서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구와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 줄게. 너와 내 자손이 많게 만들어줄게.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엔 한번 일어나서 가봐. 종으로 가고 행으로 가봐.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움직여야 된다. 즉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신 그 약속한 그 땅을 직접 밟으면서 내가 차지에 들어가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 꿈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신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가 롯에게 빼앗겨버린 그 땅에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땅에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동서남북 내 눈에 보인 이 땅을 내가 이제부터는 이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삶의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삶의 꿈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잊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할 때 그 속상한 것을 벗어난 또 한 가지면 빨리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려야지. 저놈이 나를 배신했지, 저놈이 나를 사기쳤지, 저놈이 나를 욕했지,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려야지 하면 더 생각이 또렷또렷하게 나요. 안 잊어버려져요. 잊어버려야지 한다고 잊어버려집니까? 안 잊어버려져요. 잊어버리는 방법은 딴 생각을 하면 돼요. 딴 생각. 딴 생각을 하면 이것이 잊어버려져요. 그 어떤 딴 생각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봤지? 이제 보지 말고 일어나. 뭐 걸어가 봐. 그 땅이 어떤가? 그 땅이 가시가 많냐? 돌이 많냐? 날씨는 어떻니? 지금부터는 내가 앞으로 이 땅을 차지할 생각, 어떻게 해서 차지할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거 생각하면 살아. 새로운 삶의 꿈과 목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롯에게 받은 상처를 다 자연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얼마나 걸릴까? 내가 어느 쪽부터 갈까? 앞으로 주어진 꿈, 이 목표를 이루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해서 계획도 세울 것이고 또 뭐 어떤 준비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롯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롯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잊고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새 꿈을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 보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감동하십니다. 또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음성도 듣게 해주시고 비전도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꿈을 갖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갖고 새로운 꿈과 새로운 목표를 갖고 그 꿈과 목표에서 나아가다 보면 과거의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 상처받은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집착하기 때문에. 왜 집착하느냐?
새로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새로 바라보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과거에 연연하며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습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새로운 꿈과 목표를 주시면서 이것을 바라봐라, 그리고 일어서 걸어가 봐라. 그러면 그 앞으로 내가 찾아들 땅, 새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거기에 전념하다 보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저절로 잊어버리게 되고 치유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목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 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꿈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그런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꿈과 새 목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출발 어디서 시작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돼요. 그가 75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고향에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라.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새로운 삶의 인생의 목표를 새로 주셨어요. 그 목표를 듣고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고향을 떠난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삶의 새로운 목표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꿈을 갖는 사람들이 그 꿈에서 일어나 가면 과거를 다 위로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상처받을 그 마음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우리의 꿈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 엄청난 이 말씀들 가운데 단 한 단어, 단 한 구절, 단 한 이야기, 단 한 사람이 우리에게 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어떤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꼭 새겨지게 만들고 어떤 성경의 어떤 한 이야기가 내 마음에 새겨지게 만듭니다. 성령이 내게 강하게 하신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시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이에요. 목표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상처 주었던 사람 그거 신경 안 써요. 속상했던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지금 과거에 내가 상처받고 속상하고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꿈을 이뤄야 되니까. 꿈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 상처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 꿈을 품고 꿈을 이루게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환난도 극복하며 참아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웬만한 어려움에 절대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꿈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조건과 악조건들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자기가 가진 꿈에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지금 볼 때 참 멋지다, 참 화려하다, 어쩌면 저렇게 훌륭하게 됐을까? 아마 저 사람들은 원래부터 잘 됐었을 거야. 집안이 좋았을 거예요. 부모가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엄청나게 힘들었고 어릴 때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꿈에 집중해서 꿈을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결국 오늘의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되었더라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기를 갈아먹는 모든 방해물들 뛰어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꿈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꿈을 두 가지로 가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꿈. 대개 꿈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꿈을 꿉니다. 나는 대통령이 돼야지. 나는 사장이 돼야지. 나는 학자가 돼야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꿈으로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는 꿈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오느냐, 어떤 위치에 오느냐, 어떤 인물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그 자기가 대통령 된 것 때문에 내가 다스리는 모든 국민들이 불행하다면 이것은 좋은 꿈이 아니죠. 내 사장이 됐는데 그 사장 노릇하다 보니까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되면 이 사장이 된 것이 좋은 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무엇이 되겠다 하는 꿈이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는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이렇게 쓰임받기 원한다. 조금 전에 장로님은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교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룬 데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잘 교육받도록 하는데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이런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데 어떤 모양, 실제로 내가 직접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후원하는 데 쓰임 받든지 아무튼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꿈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런 일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목적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갈아먹는 모든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내가 무엇이 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삶을 사는 그런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내 삶의 모습, 내 인생의 모습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꿈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멋지고 능력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일을 이루신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꿈을 갖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산다면 가장 행복한 삶일 것이며 가장 보람 있는 삶일 것이며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꿈을 꾼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을 산 것의 결과로 하늘에서 상급과 멸류관이 준비되는 그런 꿈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가서 만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거예요. 근데 만날 때 다 다르게 만날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만날 것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멸관을 쓰고 천국에 있는 분이고 머리에 아무것도 없이 있는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따라 그 지경을, 그 다스리는 성읍을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한 것에 따라서 천국에서 몇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을 텐데,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어떤 천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천국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소개되기를 바랍니다. 멸류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멸류관을 쓴 자로서 천국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꿈을 가져야 돼요. 그 방법은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버는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권세를 가지고 하는가? 주님과 복음에서 더 영향력 있게, 더 크게, 더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성공과 출세는 목적도 좀 달라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더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자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새 꿈을 갖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라 한 다음에 일어나 걸어봐라. 이제부터는 동서남북 보고 찾아 그런 삶을 살아가라. 새로운 꿈을 줬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상처받은 아론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14절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무슨 말씀이에요? 예?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프는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그리고 동서남북 한번 바라봐. 하지만 아브라함이 상처받은 하고 동서남북 바라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북쪽을 봐라. 북쪽은 헬몬산이 있는 것입니다. 동쪽을 봐라. 동쪽은 요단강이 있는 것입니다. 서쪽을 봐라. 서쪽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남쪽을 바라봐라. 남쪽은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은 아브라함아 산이 보이지, 강이 보이지, 바다가 보이지, 반도가 보이지. 내가 이거 다 만들었어. 이거 내가 만들었어. 너 좀 요단 동편에 아브라함에게 준 요 롯에게 뺏은 그 땅, 그 때문에 상처받지. 근데 내가 누구야? 나는 산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저 넓은 광야 반도도 만드는 게 나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내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더 이상 사람 바라보고 나를 좀 믿어. 나를 의지해. 나를 좀 바라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과 대역할 때도 말하고 성도님과 대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부딪힘, 여기서 받는 상처를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되갚으려고 한대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위대하신 분인데, 놀라우신 분인데, 이까지 것 갖고 연연해서 싸우고 다투고 상처받고 그를 위하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허허합니다. 그래, 괜찮아. 네가 그렇게 원해서 알았어. 그렇게 나를 욕하고 싶어서 알았어. 그렇게 나를 때리고 싶어서 알았어.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여유 있는 마음,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아멘을 왜 안 하세요? 한번 더 합시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아멘. 그래요. 혹시 누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면 허허 웃으면 그래,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사기 쳐먹었으면 허허 웃고 괜찮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혹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속상한 일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뭔가 아픔을 경험했을 때 얼른 생각하시오. 나한텐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허허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다 해. 저 사람이 나를 때리니까 나도 같이 때리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하니까 나도 똑같이 욕하고, 저 사람이 내 것을 뺏으니까 나도 똑같이 뺏어오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욕먹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내가 매를 맞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는 여유를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전 사람이 나를 욕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처리해 주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고, 나는 매 맞고도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되갚지 않고, 내가 다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욕먹고도 가만히 있네? 배신당하고도 가만히 있네? 저렇게 의도맞고도 가만히 있네?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삶을 더 세밀히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했든지 하나님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그 기도의 말씀도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우리 마음도 아셔서 내 대신에 움직여 주시며
역사해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감정으로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유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 누구냐? 천지를 만드신, 산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광야로 만드시는 창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100% 잘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어? 내가 하는 것이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내 판단보다 하나님 판단이 훨씬 지혜로운 판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때문에 속상하지. 당장으로 쫓아서 뺨싸로 한 대 때려버리고 땅 도로 뺏고 싶지. 그런데 동산을 못 봐. 저 산을 만드신 분 누구냐? 강을 누가 만들었냐? 바다를 누가 만들었느냐? 저 광야를 누가 만들었어? 나야, 나.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보고 있잖아. 내가 지금 내게 일하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 내가 가만히 있겠니? 나 믿어.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나 믿어. 나한테 맡겨. 그래서 동산 한번 바라보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나님 앞에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지혜 앞에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맡겨라. 나를 믿어라.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려다 보니까 상처가 남아있어요. 내가 하려다 보니까 과거 아픔이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버리니까 상처도 없고 기억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조카 롯, 자기 친자식처럼 길렀던 조카 롯에게 배신도 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과거에 이 아브라함, 이 상처받은 이 롯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 그거 치유하려면 내가 줄 축복을 바라봐. 내가 이룰 은혜를 바라봐. 그럼 치유돼. 그리고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 새로운 목표를 살아. 그리고 나를 믿어. 나에게 맡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혹시 아브라함처럼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생긴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사람을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께 나를 앞날에 큰 위로와 축복을 주는 미래 축복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향해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